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의로우신 재판장,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편에 보면 역시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식가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또 어떤 상황인지, 어떤 곡조인지 이것을 알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가 지어졌던 상황은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베냐민 사람, 구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시. 그런데 이제 다윗과 이 사울의 관계에서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다윗은 유다 지파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남쪽 유대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제 사울 왕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왕까지는 통일 왕국이었는데,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는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특히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치고 이런 과정이 나타났을 때, 특히 베냐민 사람들이 이 다윗의 피난이라든지 다윗의 이 어려움들을 굉장히 악의적으로 나쁜 말을 하고, 그래서 성경은 구시라는 사람은 나오지 않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은 나와요. 베냐민 지파의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왕궁을 피해서 급히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에게 막 돌을 던지고 흙을 던지고 막 악한 말로, 이 비루한 자여, 피 흘린 자여, 너는 반드시 죽어야 돼,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붓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이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노래라고 했지만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원수와 대적들이 이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이렇게 대적할 때도 있지만, 이 악한 말로, 이 저주의 말로, 이 무고한 자, 무죄한 자를 아주 굉장히 이 악한 말로 그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이런 정말 피해를 줄 때가 있어요. 거짓말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고요. 여러분 5절 끝에 가보면 셀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찬양을 부르다가, 노래를 부르다가도 여러분 쉼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잠깐 쉬고 그렇게 해서 또 노래가 시작되고 이런 과정인데, 이 셀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7편도 역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드려졌던 그런 찬양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나는 무죄하고 무고한데, 아무 죄가 없는데, 그리고 특별히 내가 이렇게 악을 도모하거나 또 사람들에게서 그런 악한 말을 들을 그런 상황이 아닌데, 누군가가 돌아다니면서 거짓말을 막 유포하는 거죠. 가짜 뉴스입니다. 이런 상황이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변호를 할 경우도 있겠죠. 사람들을 찾아내면서 아니야, 절대 그런 일 아니야.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런 상황이 나 믿지? 내가 그럴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 뭐냐? 다윗의 선택은 바로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피난처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고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분명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이 악한 말로, 없는 말로 아주 악의를 가지고 이런 말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변명을 하자니 참 이게 말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퍼지고 있는 나쁜 어떤 소문이라든지 여론 앞에서 자꾸 어떤 대변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도 일을 점점 꼬이게 만들고 일이 점점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론은 그렇게 되죠. 저 사람 자꾸 변명하는 거 보니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보는 거예요. 진짜 뭔 일이 있긴 있나 봐. 이렇게 여론이 바뀌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침묵,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제목에도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여기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의인에 대해서는 항상 공의로운 심판의 재판장이시고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매일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를 쫓아오는 대적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특별히 여기서는 대적이 그런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그런 대적이 아니라 뭐예요? 말이에요. 말. 거짓, 가짜 말들, 모함하는 말들. 이 말들이요 계속해서 소문이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 말이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 거짓 소문들이. 그것이 먼저 이렇게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2절, 건져낼 자가 없으면, 구원자가 없으면 그들이, 여러분 그 말들이, 그 소문들이 어때요? 사자 같습니다. 아주 포악한 말이에요. 사자에 의해서 찢겨 죽을 정도의 그런 말들이에요. 거짓이에요. 모함이에요. 하나님, 그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두렵습니다.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만약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막 유포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그렇게 말로 막 살인하고 언어 폭력하는, 실제로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일을 내가 행하였다면,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설령 그런 일을 내가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그리고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만약에 그 말이 진짜라면 5절 말하는 거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차라리 원수의 손에 나를 그렇게 맡기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미국에 참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시편을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시편의 설교집 시편 산책이라고 하는 그 시편 설교집을 냈는데,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시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을 주시고, 지금 다윗처럼 전혀 시험과 시련을 당할 일이 아니잖아요. 무고하잖아요.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욕과 같이 그런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계획이냐? 혹시 고난에 처했다면 그저 견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어요. 그렇다면 견디고 참고, 그리고 특히 이런 정말 무고한 어떤 이런 언어에 대해서, 가짜에 대해서, 이런 대적들에서 이렇게 고난을 아무리 대변을 하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아니에요. 더 커지죠. 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에 처했다면 그저 견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장을 위한 기회로 보고 당신의 마음을 점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까닭 없는 시험, 그 까닭 없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 기회로 보고 당신의 마음을 점검하라.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치시고 당신 삶의 어떤 영역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 속에서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정말 대적들, 원수들, 이 상황 속에 이 고난이고 이러한 시련이라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그런데 전혀 그럴 일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죄를 범했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판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고난 당한 일이라면 그저 감당하겠지만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고,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또 더 성장시키시기 위한, 더 기도하게 하시려고, 더 품으라고 이런 상황을 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죄를 짓지 않고 그런 악한 말을 한 적도 없고 나는 그 사람에게 그런 피해를 준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부지중에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부지중에 지은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는데 그 제사 중에 뭐예요? 부지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이 났어요. 나중에 깨달아지게 돼. 이 말은 내가 좀 지나쳤구나. 이런 행동은 그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이건 아니로구나. 그럼 깨달아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라도 뭐예요?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라. 그게 속건제라는 거예요. 까닭이 없는데, 이유가 없는데, 저 사람 왜 그러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나를 점검하고 나를 또 세워주시고 나를 더 연단시키시는, 훈련시키는 과정이로구나. 이번에는 이러한 성품을 하나님께서 더 개발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시구나. 이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죠. 자, 그런 중에도 6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그럼에도 계속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일어나시고 또 적들의 노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깨어나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요. 7절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이제 무슨 얘기예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 모든 민족들의 여러분 재판장으로, 모든 민족들, 모든 상황들에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이제 앉으셔가지고 좌정하셔서 지금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심판의 보좌 앞에서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의, 나의 성실함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따라 공의로 심판을 해 주십시오 라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참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악인들은 악인을, 그 악을 끊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의인은 세워 주십시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까지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고하게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말들 속에서 그런 모함 속에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의 양심을 따라 나의 의를 따라 하나님 감찰하시고 이 모든 것에서 의인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어. 지금 이 무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정말 담대한 믿음의 선포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항상 선하세요. 항상 공의로우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의인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공의로 심판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그 무거움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악인들의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매일매일 분노하세요. 그래서 공의로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에 하나님은 공의로 악인들은 반드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누구이십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의 칼을 가르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천국은요 의인,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이 가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저도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온 이 죄인들, 우린 다 탕자죠. 근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그들을 인도해서 천국에 들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나는 의인이다, 나는 공의롭다,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심판에 칼을 가시고요, 활을 당겨, 이미 다 당겨서 다 예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화살은 누구를 겨누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고 있고요. 13절 보세요.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에는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일 도구를 예비하시고 그가 만든 화살들은요, 다 불화살이에요. 심판의 화살들. 누구에게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18세기 영국에 이제 그 아주 신앙이 좋은 목사님, 노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하루에 4번 이렇게 고별해서 경건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침 9시에는 겸손의 기도를 드리고 12시 정오에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오후 3시에는 순종의 기도를 드리고 저녁에는 반드시 회개의 기도를 드려라. 겸손의 기도, 중보의 기도, 순종의 기도 빠뜨릴 수 있는데 저녁에 회개의 기도는 반드시 드려라.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15절, 여러분 16절 보세요. 이제 그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여러분 심판을 하세요. 칼을 가시고 불화살을 당기시고요, 그리고 죽일 도구들을 예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로 심판하세요. 그런데 그 죄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14절.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뭐예요? 악인들은요, 계속해서 악을 심고요, 마치 아이를 낳는 것처럼 죄악을 낳고 죄악을 출산하고 또 죄악을 낳고 또 죄악을 출산하고, 이 악인들의 악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은 이렇게 악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고요, 악의 부메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업자득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빠지게 되는 거죠. 15절. 웅덩이를 파 만들며, 여러분 죄가 빠진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는, 결국 자기 머리로, 악인들은 그 악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려다. 이것이 악의 순환이고 악의 부메랑이고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약에 악인들이 심판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죽으면 그럼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결국 지옥이에요. 이 세상에 심판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결국 그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아, 나는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지 않았다. 아, 어떻게 잘 넘어갔다. 그러나 여러분,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결코 넘어갈 수 없는 거죠.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런 심판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시인은요,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고 이 모든 사정을 다 의로우신 재판장,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을 고백하고요, 결론은 그거예요.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감사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찬양으로. 여러분, 감사와 찬양,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이 되고 또 시작이 되어진다. 오늘 무고한 일, 정말 주님밖에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변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런 재판,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잘 지키시고, 이런 시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또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나의 또 저 신앙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로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또 영적인 교훈들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살다 보면 때로는 무고하게, 정말 억울하게, 또 말들에 의해서, 그 죄인들에 의해서, 그 악인들에 의해서 참 너무나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까닭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시련과 고난 중에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공의로운 재판장 앞에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알을 때 하나님 반드시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반드시 악인은, 회개하지 않은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서게 됨을 우리 기억하고, 그 의로우신 재판장,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